할렐루야. 부활신앙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간 월요일인가 이 대화를 나눴던 것 같은데 그게 한 주간 계속 묵상되어지는 게 있었어요. 이제 한 교역자가 본인이 오랫동안 있던 곳을 떠나서 이제 먼 곳으로 이렇게 사역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분에게 이제 한 목사님 물었대요. 어때? 요즘에 그곳에서 사역이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 메시지는 설교를 통해 훈련을 통해 듣고 또 성경적인 전도 운동도 성경에서 보고 배우고 실제로 훈련을 해서 배웠는데 내가 이번에 새로 부임한 이 교회에서는 신앙을 배우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귀로 복음을 듣고 또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살고자 하는 전도와 선교의 중심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부목사님이신데 그 담임 목사님의 삶을 보고 또 교회를 보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배운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 정말로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만나는 현장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 부활 메시지를 붙잡는 것보다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는 그 사명을 붙잡기보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바라보는 부활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 신앙은 이미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은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부활 메시지, 부활 신앙을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다시 살아난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냐? 이 일을 보고 이 일을 누리는 한 사람.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까? 말씀으로 확인하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서 실제로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승리케 하거든요.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의 본이 아니라요, 이방 교회. 지금 시대로 보면 세계에 너희가 믿는 자들의 본이다. 이 교회의 색깔은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개인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모인 중직자들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색깔이었어요. 우리의 색깔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역사는요, 하나님이 믿을 때 일어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헌신과 수고는요, 어떤 박애에 대한 헌신과 수고도 아니었고 개인의 열심의 수고도 아니었고요, 개인의 착함과 선행의 수고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수고였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의 수고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색깔이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마지막 색깔은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그 축복 속에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는 그 은혜가 이 교회의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올 때에 우리의 삶의 색깔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속에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있어요.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의 근본이 뭐였냐? 바울 사도가 3주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 정말로 어떤 부분을 증거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한 게 아니었어요. 왜 예수가 해를 받고 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을, 그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증거했어요. 복음의 당위성을 증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압니다. 또 석학들은요, 성경 나 3-4번 읽어봤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지, 그것이 내 신앙의 근본이 되어진다면, 이유가 되어진다면 그 부활 신앙은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 죄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에 뭐가 들어왔냐?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죽음이 들어왔다 했어요. 그러니 말씀이 증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이 사망, 이 죽음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는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이 사망 권세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배경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땅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요, 운명사주 팔자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모든 사람이 그 운명 속에서요, 빠져나올 수 없는 개인과 가문의 문제 속에서요, 설명할 수 없는, 또 막을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놓친 문제예요. 그러니 그 상태가요, 불신앙의 상태고 불순종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우리에게 상처이기 때문에요, 수많은 감정과 생각 속에요, 정신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한 연예인의 기사가 요즘에 많이 뜨더라고요. 저도 그 남자 가수를 참 좋아했었는데요, 이 발라드로 참 잘하는 가수인데 이해가 안 돼요. 며칠 상간으로 계속 이 화장실에서 혹은 상가에서 이 불법 약물을 투여하고 쓰러진 게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아니 그 정도의 자신의 위치가 있는 사람이면 숨어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뭔가 자기를 보호하면서 들키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이제는 그 정도를 넘어선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는요, 가면 갈수록요, 앞으로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현장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들이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이 지옥 같은 거예요. 이것의 진짜 근본이 뭡니까? 왜 이렇게 삶이 무너지고 관계와 경제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한 번뿐인 인생에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믿건 안 믿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는요, 비참한 상태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 이 인생의 운명의 문제를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권세, 죄의 법을 끝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것으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문제요, 지옥의 권세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죄의 권세로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 이 땅에 오는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살기 위해, 부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예수님이 해를 받고 죽으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그 이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요,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현장, 사망이 쏘는 것이 뭐냐? 죄의 권세라고 해요. 사망은 어디에 역사하냐? 죄에 역사하는 거예요.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어렵습니까? 사망의 권세는요, 죄의 권세에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을 때 그 현장에 사망의 권세가 힘을 얻어요. 이 죄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율법에서 나옵니다. 율법은요, 사람을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요. 율법은요, 나를 죽이고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 인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본주의가 사실 율법적인 것이에요. 사람의 방법이고 사람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죄의 권세가요, 이 율법으로부터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요, 막 죽이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써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된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관계가 없어요. 사망이 쏠 것이 없어요. 지옥 배경이 역사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어떤 권세만 있습니까? 천국 배경을 누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지, 이 일의 근본을 가진, 비밀을 가진 모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부활 신앙은요, 먼저 우리가 부활 메시지를 아는 자가 부활 신앙을 가진 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권세가, 이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임이, 이 예수님만이 모든 운명사주팔자에서 해방하는 완전한 답임이 땅 끝까지 증거될 거다.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받은 건 뭡니까? 이미 세계복음화의 축복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에 다 받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받은 응답, 부활 메시지, 얼마나 영적인 과학인지 몰라요. 이미 다 이루셨다 이 말이요, 이미 세계복음화는요 완성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공부를 학업 예배를 하고 국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의 어떤 과학성에 대한 글이 있는 거예요. 세종대왕의 막 글 보면 우리가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이러면서 막 시작되잖아요. 그거를 딱 보는데 과연 이 복음의 과학성과 우수성은요 정말로 유일한 겁니다. 한글과 비교가 안 돼요. 얼마만큼 영적인 과학인지 몰라요. 다 이루었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만이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땅 끝까지 만민으로 가라, 그 일에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만이요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받은 것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는요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에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이 받은 것을 가지고 결단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요 부활을 전달하는 부활의 메신저예요.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진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다 결단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 그 받은 응답에 결단했어요. 죽음의 위기가 와도, 내 모습이 연약해 보여도, 내 현장에 너무나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것이 많더라도 그 현장에 믿음을 고백했어요. 신앙을 고백했어요. 열심의 역사가 아니었잖아요. 믿음의 역사. 그것을 고백할 때에 그 현장에 받을 응답. 하나님의 최고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내주 인도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의 삶의 모든 부분에 역사하겠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어떠한 시대의 문제와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전략이 뭐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냐? 사도행전 1장 14절의 그 현장에 내가 받은 그 응답을 가지고 결단할 때 나의 수준으로 결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현실의 수준으로 결단하시지 말고요. 내가 받은 그 부활의 신앙으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이 내 현장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만큼 역사하셨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잖아요. 초대교회 가면 모든 직업을 읽는다니까요. 초대교회 가면요 사회관계가 다 단절돼요. 오늘도 약간 비슷한 현장을 우리가 보잖아요. 코로나19로 많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실제로 우리 안에 많은 관계에 대한 어려움, 실제 업에 대한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근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열지 못하는 15나라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 성도들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활 속에 준비하신 237 나라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 걸음 속에요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성령이요 원래 가고자 하는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마게도냐 새로운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업의 문이 막힙니까? 학업의 문이 막힙니까? 내 인생의 어떤 문이 막힙니까? 우리는 그게 막혔다라고 생각해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또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길에 집중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마게도냐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세밀한 인도가 우리의 현장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핍박과 위기가 왔습니다. 오히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가지 않을 사마리아로 갔어요. 코로나19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지 않을 곳이 어딜까요? 절대로 우리가 보지 않을 곳이 어딜까요? 그 현장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현장에 큰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얼마나 인도하십니까? 한 나라를 살리는 만남을 주시잖아요. 그 빌립 집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그 현장이 아프리카에 처음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었어요. 받을 응답을 누리는 오늘 나의 삶 속에 오늘 매일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 속에 그 받은 응답을 두고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그 인생 속에요. 하나님이요.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우리 온 교회 개인과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도둑질 당하면 안 되기에 이것이 가짜는 받을 수 없기에 성령의 인도받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성령의 인도 받기 원한다면요. 내가 받은 응답에 집중하시면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그 말씀을 묵상할 때요. 많은 묶인 것들로부터 해방됩니다. 신기하죠? 나는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순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나의 모든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신다니까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가질 증거예요. 어떤 열심으로 하시겠습니까? 어떤 노력으로 하겠어요? 그것은 이 땅의 많은 엘리트들이 훨씬 잘합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뭐냐? 평안을 누려라. 너희가 편안할 수는 없다. 환난을 당한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평안을 누려라. 왜냐? 너희가 받은 응답은 내가 세상을 이긴 응답이기 때문이다. 그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 속에 있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최고 전략,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바울의 걸음을 보면요,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과 함께 하셨던 성령이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방의 문화와 종교가 강한지 아세요?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요, 진짜 세상적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헬라 문화, 복음과 완전히 위배되는 그 세상 속에 바울이요, 성령의 인도 받아가는데요, 한 지역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일어나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성령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를 보고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를 보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뜻을 풀어서 설명하셨어요.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 약속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쫙 설명하셨어요.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요, 우리가 눈이 밝아야 보여집니다. 영적인 세계의 눈이 밝아야 영적인 부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축복이 회복되는, 눈이 밝아지고요, 이들의 마음이요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뜨거운 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화가 많으신 분들은 내 언제 화내지? 정말로 복음 때문에 화가 나고, 언제 뜨거운 분은 어떤 때는 막 눈물, 열정이 나겠죠. 복음 때문에 진짜 눈물이 나고, 그것이요 우리의 상태거든요. 이번 한 주간에 내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로 감격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로 즐겁고 기쁜 그 상태일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할 게 없어요.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라워하고 감격하고 경외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기뻐하고 다른 것을 경외하고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다른 것에 놀라워하는 이 시대에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살리는 증거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부활 신앙이 회복되게 하사 모든 묶인 것, 모든 잡힌 것, 모든 눌린 것, 모든 무지한 것으로부터 해방받는 치유함을 얻는, 그래서 이제는 이 오직에 증인되어지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활 신앙 속에 수많은 후대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나고 현장에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나는 성령의 인도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오늘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을 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끝을 알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신앙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절대 불가능이 십자가에서 모두 죽게 하시고 이제는 절대 가능케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살아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로,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성리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예물들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마음껏 흠양하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와 선교와 후대의 문이 열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세미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신앙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정임마누엘 교회 성도들과 또 흩어져 있는 가정의 후대들과 영육간의 연약한 현장 위에 또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예비된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